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C.D. 크레이크라는 분이 쓴 책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많죠. 시체 도난설, 또 빈 무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또 그 뒤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 보거나 만난 것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는 못합니다.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음성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 그들은 예수님의 11제자를 말합니다. 이는 왜 꾸짖었느냐 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데 그들은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제자들에게 꾸짖었다는 말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아서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은 걸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만 듣고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그 소식을 전하기는 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글로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예수님을 따른 또 오늘 글로바와 같은 이런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글로바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던 그걸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뭐 용수, 철수 같은 그런 흔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아의 남편의 이름이 뭐니까 보니까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1절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의 무덤에 간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알린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덤까지도 따라간 여인들. 예, 그 여인들이 마리아, 뭐 요한나 이런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글로바의 아내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 글로바에게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 자기가 목격한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글로바는 어떻게 하죠? 예, 아내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 그 소식을 받아들이질 않았고 인정하지를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마을이고 온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마 온천이 있나 봐요. 그 엠마오로 자기 집을 향해서 너무 실망하고 더 이상 자기의 꿈이 실현될 수 없어서 그냥 고향으로 가서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거는 맞는데 왜 메시아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지? 부활했다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 영어성에 보니까 디스커션 했다. 그러니까 토론했다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그게 뭐 어떤 뜻이냐면 서로 아주 격렬하게 미사일을 폭격하듯이 서로 쌍방간에 폭격을 퍼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같이 그 주장이 맞서서 팽팽하게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이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토론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예? 그래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토론이 나는 것은 항상 끝이 보면은요, 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론회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 1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35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19절 이하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3의 동행자, 제3의 동반자가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근데 그들은 제3의 동행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병행본부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이 두 제자, 엠마오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니. 마가복음 16장에는요, 한 구절인가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 근데 누가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길게 나오지만, 왜 못 알아봤다고요?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예수님 생전에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든,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못 알아봤든, 어찌하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이 사건 끝부분에 가면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아까는 눈이 가리워져 못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을 알아보더니,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눈이 열리게 되었는지, 밝아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린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논리가 있으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수사학에서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설교자도 수사학 공부를 해야 돼요. 논리를 좀 배워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꼭 그 논리로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 있게 설교를 전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왜 그러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게 은혜.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 않아도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리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까요?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왜 당신 혼자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 이하 24절.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정교제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로마에서부터 구원해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못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무덤에 가봤으나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뛰어서 가봤지만 예수를 보지를 못했다라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해줘요. 참 우습죠, 그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을, 지금 19절에서 24절 글로바가 설명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자가 글로바 복음이다. 그래. 글로바 복음. 글로바 복음.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글로바 복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설명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예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로바의 말을 다 듣자마자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 더디 천천히 믿는 자들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미련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도 있고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서가 주축이잖아요. 그 큰 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율법서, 시편, 그리고 예언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알지만 부분적 지식만 가지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더디 믿는 자들, 성경을 예언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 가운데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를 않아요. 또 교인들 가운데도 신자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많이 들어도 간증을 들어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믿지 않아. 의심부터 해 그냥.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우연의 일치지. 뭐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그건 운빨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더디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려고 열심을 내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주님의 열심을 내세요.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해준 거예요. 설교를.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두 제자가 몰랐던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에 두 제자가 몰랐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고난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관조에 보니까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럼 뭘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국 그들은 예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부활이 믿어지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36절 이하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 제자들에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순서대로 쓰여졌다면 예루살렘의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건 곱게 얘기한 거고, 고스트라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유령으로 생각해, 유령으로. 그 막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말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깜짝 놀란 것처럼 지금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마치 도마에게 한 것처럼, 야, 나를 만져봐라. 여기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발에 못자국이 있는데 한번 만져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 계속 놀라기만 해요. 놀라기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건넨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아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것처럼 11제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44절, 45절, 다 같이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직접 구약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순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비적으로 육체적인 주님을, 육체의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물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으로 뵙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곁에 교사가 되셔야 돼요. 성경 교사예요. 최고의 강의 설교자예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이 성경책,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줘야 돼요. 이게 신학 용어로 내적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이 비추어줘야만 그때야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무너진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정,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바랬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부활 영광으로 승천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물론 시공을 다 초월해서, 그죠? 뭐 문이 있어도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지만 40일 동안 얼마나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잠시 그들에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또 답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성경을 펼쳐놓고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심과 동행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 이 주님의 열심, 이 주님의 사랑, 믿지 못하는 더디 믿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심은요,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부활을 믿게 하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실 제일 먼저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어조로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보세요.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인 줄 알아보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승천하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예수 부활이 믿어지도록 일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음에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한 제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도마의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 열심을 가진 주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고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스승인 예수가 죽은 그 현장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에서도 제자들을 색출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입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들의 소망, 그 소망이 깡그리 무너진,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소망이 사라진 땅입니다. 충격의 땅이요, 황폐함의 땅이요, 실패와 절망,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제자들은 수치와 조롱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고 웬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들에게 속히 돌아가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서 토론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실망한 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나올 때는 여자들의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올 때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 제자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었죠? 11 제자에 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합니다. 35절,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이 바로 엠마오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경험한 그 일을 11 제자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놀라기만 하고 잘 안 믿어요. 예? 오늘 엠마오 두 제자도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만나니까요, 오히려 11 제자에게 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하잖아요. 오늘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책 제목이 재밌죠? 예수님 빈무덤에 그 여인들이 왔을 때 이제 향품을 이렇게 뿌리려고 왔을 때 바위 돌문이 열려져 있었잖아요. 이 장정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도 못 여는 건데 이게 딱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빈무덤을 본 거죠.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은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책인데 지금은 부활 사건에 관한 고전적인 변증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기자의 예리한 이성을 사용해서 부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가룟 유다의 배반, 또 심판, 그리고 죽음, 이것을 상세하게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프랭크 모리슨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문장, 즉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의 견해로는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렸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이 마지막 주간, 특별히 마지막 며칠 동안 일어난 이 성경에 나온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리석다라고, 왜냐하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신문의 사건들을 한낱 신화다,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읽고 또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성경의 기록은 아주 감동적으로 진실하다. 진실하다. 예수 부활은 진실이다.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부활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늘 해마다 맞는 이 부활절에 아무런 감동 없이 기쁨 없이 혹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미련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진리를, 이 부활의 진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엠마오 길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수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때 말씀의 진정한 교사요, 진정한 강의, 최고의 강의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